샬롬, 복된 월요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 새로운 7월이 시작됩니다. 오늘까지 시편 묵상하고요. 내일부터는 사사기 묵상으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47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면 아침에는요? 낮에는요? 저녁에는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이끄시죠. 어제 주일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 가지 재앙, 나의 기적. 애굽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말 그대로 재앙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힘듦이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 회개해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이걸 보여주고자 함이었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습니까? 냉철하게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제 주일 설교 때 나눴던 내용이에요. 자,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더해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그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유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나에게 그럴 만한 권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애굽 땅에서 하나하나 더해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무려 10가지나 되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보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단지 시간상의 동트기 전에 새벽 시간만을 얘기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오늘 이 월요일 아침도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또한 내일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가 영상을 또한 찍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새벽, 이렇게 제가 말을 바꿀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쿨쿨 자는 시간, 새벽,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새벽, 인간의 생각, 사람의 소리, 사람의 그 어떠함이 전혀 개입될 수 없는 시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당신의 뜻을 오롯이 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집중케 하는 시간. 이러한 의미로서 새벽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단지 시간상의 새벽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낮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죠. 밤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함. 그래서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코람 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 5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중에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요.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을 이렇게 바꿀게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쉬는 게 뭐 어때서요? 쉬셔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새벽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람의 그 어떠한 생각, 사람의 그 어떠한 말, 사람의 그 어떠함이 관여될 수 없는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 그게 우리의 쉼의 시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새벽의 시간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6절과 7절 보세요.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와, 하나님의 위엄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십니까? 문 나라가 떠들어요. 왕국이 흔들렸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건들과 여러 가지 많은 무수한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 앞에 그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어제 주일 설교처럼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버틴길 수 없습니다.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듣지 않았잖아요. 이쯤 되면 냉정하게 판단해야죠. 계산해야죠. 이 정도의 재앙을 당했는데, 9번째까지 당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게 애굽에 좋은 건지, 아니면 더 많은 재앙을 통해서 이미 경제적 손실, 사회적 혼란, 엄청난 타격을 입었는데 그 길을 계속 가는 게 나은 건지 결정해야죠. 선택해야죠. 계산해 봐야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7절도 마찬가지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참고로 시편에서 야곱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 맞죠. 하지만 그 사람 야곱만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야곱,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어제 설교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뭔가 뭘 한 게 없어요. 아니, 한 게 있어요.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야곱이잖아요. 뭐든지 움켜잡았죠. 내 거, 내 거, 내 거. 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거 했던 인생 속에, 그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14년의 세월 속에 모든 것들을 대가치름을 당하게 됐죠. 여러분, 대가치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새로운 이름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이 누군가. 그가 이스라엘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당신의 은혜로 그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한날,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어떠한 환경입니까? 어떠한 조건입니까?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새벽에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올빼미시라고요? 밤에 가지세요. 저처럼 새벽형이라고요? 새벽에 가지세요. 목사님, 저는 낮 시간이 좋은데, 예, 가지셔요. 괜찮습니다. 단 1분이라도. 좀 욕심낼까요? 한 3분. 자, 여러분, 3분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새벽에 그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산성,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